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한 하루를 보내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귀한 가사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추어가 아니신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께 계속 영광 돌리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활동의 기초로 소그룹을 활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그룹으로 친교하고, 소그룹으로 예배하고, 소그룹으로 사역하고, 소그룹으로 양육하고, 소그룹으로 전도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제가 신학생 때도 이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기는 했습니다. 욕하는 목사님께서 사랑의 교회에서 오랫동안 하셨었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제가 듣기는 들었습니다만은 저는 가르치는 은사는 없다고 스스로 느꼈어요. 제가 5만 가지 알바를 다 해봤는데 과외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가르치는 은사가 없나 보다 생각을 하고 제자 훈련은 제가 누군가를 이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은 나랑 상관은 없는 것이다 라고 아예 접어두었었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열심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보고 합회에서 장려하는 것들 거의 다 해보았는데 물론 이제 침례자들은 있지만 참 사람이 안 변해요. 뭐 저도 잘 안 변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저를 이 영혼들을, 이 양들을 맡기시면서 하늘에 데려와라 그렇게 맡기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성장도 없고 변화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 교회에서 이제 복지 사역을 우연찮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간보호센터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서 한 5년 정도 했었는데 제 적성에 맞더라고요. 제가 어르신들하고 제가 할머니하고 이제 같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할머니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적성에 맞는 것 같아서 진로를 바꿀까 심각하게 고려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지인의 권유로 제자훈련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고 여기에 제 마지막 목회의 희망을 한번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때가 어제도 보여드렸던 2010년이고요. 그 과정을 마친 다음에 이제 제가 그 교회에서 이제 6년 차였기 때문에 뭐 그냥 눈빛만 봐도 어느 정도 알만한 그런 사이여서 아주 편안하게 제자 훈련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5명씩 4반 총 20명으로 제자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뜨거운 반이 40대 직장인 반이었는데 정말 몸과 마음이 다 힘든 시기라서 2시간을 내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었는데 그래도 그분들이 참석하셔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참석하셨는지 탁자에다 티슈를 올려놓고 거의 눈물로 2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뒤져보니까 이렇게 쭉 해서 1주차 뭐 2주차 해가지고 이렇게 숙제를 내줬던 게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야 이렇게 숙제를 많이 내줬나 싶은데 일주일치 숙제입니다. 이 숙제를 2시간 동안 이제 점검하는 시간으로 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 말씀 묵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매일 일별로
묵상할 범위들을 나눠주고 매일 묵상하게 하고 또 말씀 암송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또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읽고 밑줄 그어오고 뭐 하여튼 이렇게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 제자 훈련하는 동안에는 아프지도 말아야 됐습니다. 이렇게 1년을 보내면서 제가 너무나 행복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저도 뭐 이렇게 숙제만 내주고 제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저도 또 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그런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자 훈련을 지금은 이제 패스트로 하면서 거의 6개월 내로 끝내는 과정입니다만 이것은 거의 1년 이상 돼야 되는 긴 과정이었어요. 그 과정을 함께 하셨던 그분들은 지금도 자주 연락도 하고 그러고요. 거기가 이제 수직교회인데 제 사위가 거기 부목사로 갔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봤더니 얼마나 반가워하시는지 지금 그분들이 여전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고 제자를 삼아서 또 같은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바꾸고 신앙 자세를 조금씩 바꿔가는 것을 보면서 2011년은 제 목회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좀 더 있으면서 소그룹을 좀 이제 해봤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저를 중동중앙으로 보내셨고 거기는 제 전임이셨던 목사님께서 소그룹을 열심히 하셨던 교회였기 때문에 교인들이 소그룹을 조금 알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그 교회에서 소그룹을 조금 배웠고 거기에서 6년 지난 다음에 이제 세로남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뭐 어저께 잠깐 언급을 드렸었던 것처럼 세로남에서 이제 제자 훈련 소그룹을 하기로 하고 8월부터 패스트 교재로 2개 반 그리고 11월부터는 남자 반 하나 더 해서 제자 훈련을 시작을 했습니다. 패스트는 23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빨리 끝날 수 있고 기본적인 원리를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기 때문에 꼭 필요되어지는 말씀, 기도, 순종, 전도 이것은 계속적으로 반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장점이 있어서 그 전에는 제가 다른 것으로 하다가 최근에는 이 패스트 교재로 주로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되고 신자는 제자가 되고 제자는 사도 또 일꾼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먹여줄 수 있는 받아 먹던 사람이 감사합니다. 먹던 사람이 이제 스스로 떠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가 이제 다른 사람을 떠먹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이 과정을 이 훈련을 통해서 녹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새 영혼들을 어떻게 접근하고 그들을 어떻게 양육해서 일꾼으로 만들지 그 1년의 과정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훈련 과정이라 이 과정이 삶이 되면 제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신 사도의 삶이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 예수님의 제자란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따르는 사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경우가 한 3번 정도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 받으시고 40일간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이제 요단강에 다시 오셨을 때
그 침례받는 자리에서 침례 요한의 소개로 침례 요한의 제자들 둘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장면이 1차 부르심이 되겠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오시면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또 딴 데 가시면 그냥 자기 본업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고, 근데 이런 수준으로는 그렇게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부르심은 누가복음 5장의 부르심이었는데 1차 부르심으로부터 약 1년 반 정도가 지난 시점에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밤새 헛수고 했었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말씀에 순종하여 엄청난 기적을 보게 하시고, 내가 이제 이후로는 사람을 취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을 하시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언급은 없지만은 이때 빌립, 나다나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빌립, 나다나엘, 또 몇 개월 후에 마태, 이들이 이제 2차 부르심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예수님을 풀타임으로 따르기 시작한 제자들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3차 부르심은 공식적인 부르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12명의 사람을 특별하게 택하셔서 세우십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16절에도 12를 세우셨다는 표현을 두 번 반복하는데, 이 세우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포이에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창조의 능력을 나타낼 때, 창조 역사를 나타낼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우시는 분의 권위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그분이 어떤 능력으로 어떻게 변화시켜 주실지를 기대하게 하는 그런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는 그 첫 번째 목적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있게 하기 위하여 12명을 부르셨다.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것 해라 저거 하라 하고 명령하지 않으시고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그들을 도회지나 촌락으로 데리고 다니시며 그가 어떻게 백성들을 가르치시는지를 보게 하셨다. 그냥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배우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기만 했는데도 변화되어졌어요, 제자들이.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 안증뱅이를 일으킨 이후에 사람들이 막 놀라워했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그가 원래 학문 없는 보통 사람인 것을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고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도 알았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것이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었는데 보통 이상의 사람이 된 것을 사람들이 보고 놀라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셨나? 예수님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나? 예수님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셨나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살피는 것이 제자 훈련의 첫 번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제자들 이 12제자가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 너무나 분명하죠.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려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예수님께 조용히 가서 또 여쭈었어요. 예수님, 아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쭈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또 따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제자 훈련은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으로부터 답을 듣는 과정이 제자 훈련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 문제점들이 생기고 의문들이 생길 때 예수님의 대답을 찾는 것, 이것이 제자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을 보시는지, 말씀을 묵상하시는지를 보여주셨고, 그런 사례로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여러 비유의 말씀들을 말씀하실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전곡을 찔러서 하시는 그 핵심적인 부분들을 잘 파악해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보시는 방법을 제자들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라. 여호수아 1장, 요즘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연구하죠.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과정이에요. 원어적으로 볼 때 이렇게 소가 풀을 뜯어먹고 되새김질 하듯이 다시 계속 씹으면서 그 깊은 맛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입술로 계속 읊조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편 40편 8절의 말씀을 예수님의 그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될 때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만들어줍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또 다양한 장소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기도에 대한 여러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분의 사명을 말씀하시고, 어떤 자세로 영혼들을 접촉해야 되는지에 대한 모본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늘에 가시기 전에 소위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받은 이 권세를 너희에게 위임한다고 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네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가서, 제자를 삼아, 침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네 가지 동사 중에서 어느 동사가 본동사라고 혹시 들어서 아시나요? 제자를 삼아입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아서 침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제자를 삼아서, 내가 너희를 제자 삼은 것처럼 너희도 제자를 삼으라.
하는 것이 지상 명령의 핵심이고요.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너희는 가서 친애도 베풀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두 번째 목적,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7페이지에 그분은 이 사람들을 당신의 교회의 지도자들로 훈련하시고 교육시키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교육시켜 복음 기별을 주어 내보내게 될 것이었다. 개인적인 교제와 감화로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사업을 위한 일꾼들로 훈련하셨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제자로 과연 받아주실까? 걱정되시는 분이 계신가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우리도 제자로 삼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한테 주님 저를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특권이고 자부심을 가질 일이고 적극적으로 임할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어부들은 과연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특별히 세리마태는 더욱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딱 한 사람 가룟 유다만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당연해. 근데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떠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소위 평범한 사람 이하 연약한 사람들을 약점과 허물을 가진 자들을 알면서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냥 허드렛 일을 시키기 위해서 아무나 부르신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일, 그들의 임무는 인류가 일찍이 부름을 받은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으며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지신 임무에 버금가는 일이었다. 그들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 될 것이었다. 이러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훈련하셔서 지금 파송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부르신 이유는 그들이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일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나는 제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유일한 자격일지 모르겠습니다. 12명을 공식적으로 임명하신 때는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거의 2년이 되었을 때였다 그랬습니다. 많은 추종자들 중에서 12명을 택하셔요. 2년여 공을 들이신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예수님을 처음부터 매일 따라다녔으면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었을까. 만약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 더 많이 닮았을까. 여러분도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거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신가요? 아니면은 일주일에 한 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신가요? 기회 있을 때만 예수님 의지하시는 제자이신가요? 예수님 1차로 부름받았던 제자, 2차, 3차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면서 나는
그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의 단계 속에서 나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자 훈련의 핵심적인 두 단어를 꼽자면은 매일과 함께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예요. 팔로우라 그러죠. 예수님이 이 길로 가시면 이 길로 가고, 예수님이 저 길로 가시면 저 길로 가고, 돌짝길로 가셔도 따라가고, 십자가를 지고 가셔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고, 그런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너희가 제자가 되려면 날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단어는, 강조되어지는 단어는 날마다입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는 한 사람 한 사람씩 부르셨다 하더라도 같이 훈련시키셨어요. 12명이라고 하는 그룹으로, 소그룹이라고 할 수 있겠죠. 12명까지를 이제 소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은 이제 대그룹이라고 일반적으로 치는데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너희를 택했다. 저는 여기에서 너희라고 하는 단어가 강조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은 지치고 힘들 때도 있고요. 우리의 이렇게 시선을 끄는, 예수님에게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는 여러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려줄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제자 훈련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피차 권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와가 선악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아담이 보고 뱀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을 때,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미리 보았다면 어떻게 상황이 달라졌을까요? 아담은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가 우리를 유혹하면 솔깃하게 되고 마음이 강팍하게 돼요. 완고하게 돼요. 사단이 이거 먹으면 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아담이 정신 차려 하고 뒤에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었다면 하와는 그러지 않았었겠죠. 돕는 배필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가 거기에 있었는데, 아담은 하와를 돕는 배필이 되지 못했고 하와도 역시 아담의 돕는 배필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신앙하게 하시는 이유는 매일 피차 권면하되, 그것도 매일 피차 권면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제자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루를 놓치면 예수님을 찾는데 사흘이 걸렸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 기간 동안은 정말 근심하여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이 번스타인이라고 하는 피아니스트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아내가 알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이 안다. 내가 하루를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면 내가 알고, 이틀을 게을리하면 아내가 알고, 사흘을 게을리하면 청중이 알고, 내가 일주일, 열흘, 한 달째 안 하고 있는데 아무도 모르던데 그러면
그리고 나에게 아무 불편함이나 이상함이 없는데 한다면 그것은 좋은 징조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거장들은 이렇게 하루만 안 해도 스스로 아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늘 교제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에게서 하루 이렇게 벗어나면 굉장한 불편함을 느껴야 합니다. 이런 영적인 민감성을 가진 영적인 거장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희가 2020년에 말씀 묵상 수련회를 통해서 소그룹에서 말씀 묵상하는 법을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21년에 줌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40일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평균 35명 정도가 참석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한 40일 정도 그렇게 조금 익숙해지니까 이거 그냥 이대로 멈추는 것은 좀 아쉽다 하시는 소그룹에서 우리 소그룹은 계속 이어가자. 그러기 시작해서 한 두세 소그룹이 하면서 좋다 이렇게 소문이 나서 저희는 이제 리더 모임을 매주 합니다. 리더 모임에서 그런 사례들이 발표되어지고 좋은 것들은 금방 확산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모든 소그룹들이 보면은 매일이라고 빨간으로 되어 있는 거는 매일 이렇게 소그룹들이 하는 것이고요. 뭐 어디에서는 그룹콜 같은 것으로 하고 줌을 통해서 하는 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23년부터 말씀 묵상이 잘 안 되는 소그룹을 위해서 제 아내가 제자 훈련을 다시 원하는 소그룹들을 해주면서 말씀 묵상을 할 수 있게 해주었고 현재 말씀 묵상을 매일 소그룹별로 밴드에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밴드 이렇게 써놓은 것은 다 소그룹마다 밴드를 가지고 있고 그 밴드에 말씀 묵상 글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제 아내가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저는 설교 외에는 하고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뭐 부목사님도 안 계시고 학생전도사님도 안 계시고 장로님 5분밖에 안 계시고 교인들은 평균 한 130, 40명 오십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역할을 조금 해야 돼요. 근데 저희 부부가 없다 그래서 안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몇 해 전에 허리 디스크가 두 곳이 터져서 수술을 받지 않고 한 2달간 요양을 하고 돌아왔는데요. 그때 우리 장로님들과 리더들이 소그룹별로 잘 관리를 해서 저는 그냥 뭐 전화도 안 했습니다. 도움도 안 될 테니까. 그런데도 정말 교회를 잘 운영해 가셨고 더 쉬다 오라고. 그런데 더 쉬다 오면 오지 말라 그럴까 봐 돌아왔습니다. 올 초에도 3주간 대전투 투어를 갔다 왔는데 금요일 늦게 도착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비행기 편이 좀 잘 안 돼서. 근데 그 다음 안식일에 침례식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도 와서 바로 침례식을 하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소그룹별로 다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을 이렇게 말씀 묵상 범위를 정해드리고 이 범위 내에서 안식일에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충분하게 예습을 하고 말씀을 듣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내가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이런 은혜들을 받았는데 과연 목사님은 또 어떤 시각으로 어떻게 보실까? 이 부분 내가 좀 궁금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목사님께서도 접근하시면서 뭔가 할까? 궁금증을 가지고 듣기 때문에
제 설교가 대체적으로 좀 어려운데 이해도가 훨씬 더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뭐 제가 좋은 건 이야기만 많이 드렸죠. 근데 2019년에 이제 제자 훈련을 마치고 2018년에 와서 2019년에 일단 안교와 선교를 통합해서 소그룹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사역팀 방식으로 소그룹을 편성해서 뭐 성경 입문반, 찬양 좋아하시는 분들 두 반으로 나누고, 요리 좋아하시는, 요리로 이렇게 선교하실 수 있는 분들, 또 예언의 신 좋아하시고 기도 사명감 가지신 분들, 천연계 등산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재미있게 보냈다라고 생각을 하고 NCD 설문을 한번 또 했어요. 근데 얼마나 교회가 더 건강해졌을까 하고 기대를 가지고 설문을 받았는데 어땠을 것 같나요? 11점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엄청 실망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교우들은 정직한 평가를 한 것이죠. 그 전하고 너무 시스템이 많이 달라졌고 제가 조금 막 강하게 드라이브 걸고 이러니까 교인들이 좀 힘들어요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실망하고 그만하면 안 되잖아요. 계속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다음 2022년 설문조사했을 때는 15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왔을 때 59점보다도 더 많은 점수였고 작년에 한 번 더 했을 때 이 점이 더 올랐습니다. 이게 65점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100점 만점에 65점이 아니고요. 기준점이 50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준보다 훨씬 높은 거고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우리 한국 재림교회 평균은 한 43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저희 65점은 굉장히 높은, 굉장히 건강한, 뛰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에서 세 번째 저희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전인적 소그룹이 전체를 다 견인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1점이 오르면서 관계된 모든 것들을 다 끌어올렸습니다. 이 8가지 중에서 뭔가 한 가지만 해야 된다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제가 이분 강의를 직접 들었었는데 이 NCD를 하셨던 슈바르츠라고 하는 이분이 한국에 오셔서 연합에서 강의할 때 한번 갔었는데 이분이 그 질문을 받으시고 뭘 하나 해야 된다 그러면 전인적 소그룹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나머지가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양육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있는데 제자훈련은 양육의 도구고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라나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미성숙한 신자들이 아직까지 많은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도 그들은 새로 회심한 이 사람들이 양육, 곧 세심한 주의와 도움과 격려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이들은 홀로 버려두어서 사단의 가장 강력한 유혹의 먹이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을 가르쳐서 이 유아들을 가르치는 영적인 부모가 필요하다. 더욱 많아져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저께도 잠깐 언급드렸었던 것처럼 저희 교회는 이렇게 말씀 묵상을 통해서 스스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다른 사람을 함께 먹여주는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내일 소그룹의 계획을 조금 보여드릴 그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그 소그룹 내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먹여줄 수 있을 만한 분들, 그냥 자기 스스로 이제 앞가름하시는 분,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이렇게 골고루 놓았는데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이제 갓 침례를 받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1년 이상 계속 말씀을 가르쳐요. 안식일에 곳곳에서 1대1로 가르치든지 1대2로 가르치든지 이렇게 곳곳에서 가르치는 모습이 보이고 주중에 대구로 찾아가서 가르치기도 하고, 이게 내가 말씀을 들을 때가 만약에 하나라 그러면 말씀을 가르칠 때는 10 이상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다 경험을 통해서 아실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삶의 5%의 삶은 5%의 신앙 결심과 95%의 양육에 달려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양육을 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 삶의 95%를 포기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때까지 이르도록 계속 자라나라 하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다.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많이 아시나요? 마리아는 그날 그 값진 향유로 예수님 장사를 예비했던 그날 말입니다. 그날 그의 행동은 모든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렇게 낭비하냐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 마땅한 것을 이렇게 낭비해버리냐고 막 큰 소리로 하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이 비난할 때 내가 정말 잘못했나 하고 마리아도 좀 의기소침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왜 하는지도 설명할 수 없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녀를 위하여 계획하셨으며 그녀는 성령의 강권하심에 순종하였던 것뿐이다. 이것이 그녀가 내가 지금 이렇게 행하는 것에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성령님께서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이렇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기로에서 말씀을 늘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게 해주시기도 하시지만 그렇게 해주시지 않는 경우에는 여전히 역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해 가는 것, 이 분별력이 점점 커지는 것을 우리는 성화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은 해야 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점점 잘 분별해 가는 그 분별력의 향상을 우리는 성화라고 정의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리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베드로에게. 그 전에 계속 실패했기 때문에 그는 그물 내릴 마음이 없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그에게 주셔요. 말씀을 그에게 주시기 전에 먼저 무리들에게 말씀을 주셔요. 이때는 이 베드로는 아주 멀리서 예수님의 음성이 제대로 들리지도 않았겠죠. 그때는 그냥 자기가 다 거두고 그냥 지쳐서 집으로 돌아갈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좀 뛰어달라고 요청하셔요. 그리고 무리를 또 가르치십니다. 이때 가르치실 때는 누가 가장 잘 들었을까요? 베드로가 잘 들었겠죠. 예수님과의 거리는 말씀이 들리는 거리와 비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잘 들리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적으로 그냥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던 말씀이 아니고 베드로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셔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때 베드로가
내 경험으로 봐서나 뭐 상식적으로 봐서나 이 헛수고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상식적이라고 여겨지는 것까지도 순종할 수 있도록 마음을 바꿔줘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결과가 있었음을 우리가 누가복음 5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내 생각과 내 상식과 내 계획대로 행동해서 많은 실망을 경험했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기로 결심하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여 움직이기로 결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우회전할까요? 좌회전할까요?를 묻지 마시고 기아를 중립으로 해놓으시고 하나님 출발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수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광야에서의 훈련이 그들에게 필수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훈련하시면서 훈련하신 도구로 삼으셨던 것이 만나였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늘의 식구들이라 그랬는데 가족이라고 하지 않고 식구라고 제가 굳이 한 것은 함께 먹는다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만나를 함께 먹고 또 이 출애굽 과정에서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그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그러니까 함께 먹는 한 가족뿐만 아니라 말씀을 함께 먹는 자들을 하늘의 식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그룹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먹는 공동체, 식구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은 만나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매일 거두어야 했어요. 너희 각 사람은 떡을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그래서 우리 소그룹 중에서 오늘 누군가가 말씀을 거둘 힘이 없는 자를 위해서라도 말씀을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두온 것으로 내 식구들이 같이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말씀을 거르지 않고 매일같이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한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집에서 부부나 가족이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이제 소그룹으로 짝신앙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이렇게 그룹으로 함께 말씀 묵상을 매일 아침마다 묵상한 것을 그들이 나누고 소그룹의 기도 제목과 교회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하는 시간을 가져요. 우리 새로남교회가 소그룹이 이렇게 어느 정도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에 그 비결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밥 먹는 사람하고 일주일 내내 밥 먹는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일주일 내내 먹는 사람이 건강하고 승리하겠죠.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여보내려고 하시면서 광야에서 훈련시키셨던 것은 매일같이 같이 먹게 하는 거예요. 내가 거두어서 혹 거두지 못하는 사람 것까지 같이 거두어서 같이 먹게 하는 훈련을
40년간 하셨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훈련을 위해서는 소그룹이 필요합니다. 이제 아마도 이번 집회가 마치고 교회적으로 의논하셔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소그룹이 분명히 시작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 소그룹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소그룹의 성패는 매일같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거를 생각하기도 전에 시작하기도 전에 지치겠다라고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해보신 분들은 그것을 끝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삶에 얼마나 하루의 영적인 에너지가 되는지를 매일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정말 변화되어질 것 같지 않던 사람들이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여기에 성패를 걸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장이 월곡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함께 나누는 일들이 이루어져서 2025년도 잘 마무리하시고 2026년도 사역을 계획하실 때 풍성한 축복을 기대받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